할렐루야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한 밤 보내셨는지요? 부활주일 이후에 오늘 첫 번째 새벽에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제 주일 예배는 저희들이 인터넷하고 또 기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방송이 고르지 못했는데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좀 힘드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좀 더 매끄러운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우리 본문이 바뀌어서 에스겔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이 에스겔서의 말씀은 저희가 작년에 큐티 본문 7월호 8월호에서 에스겔서 32장까지 본문으로 말씀의 묵상을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연말 또 하반기에 다른 말씀을 보다가 다시 이제 부활주일 끝나고 에스겔서 말씀으로 33장부터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30살 되면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데, 그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나이가 20대 때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당시의 이 유대 나라의 배경은 그 당시 지역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다투고 있는 애굽과 또 바벨론, 이 두 사이의 싸움에서 애굽이 유대가 줄을 애굽으로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 강세를 가지면서 줄을 잘못 선 거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어지고 결국 함락을 당하고 또 항복을 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그렇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에스겔서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기 전 5년 가까운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다루어져 있고, 25장부터 32장까지 말씀은 유다가 아닌 유다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어떤 이야기가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장, 오늘 본문부터죠.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함락당한 이후에 16년간의 기간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하나님이 하신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 약속대로 회복해 주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부터인 33장부터 48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본문 속에 우리가 두 가지 입장의 관점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관점은 파수꾼의 입장의 관점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관점은 이 파수꾼의 경고를 듣는 사람의 입장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죠?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어 있었지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이에요. 칼이 임할 때에, 심판이 임하게 될 때에, 막 적군이 쳐들어오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대비하게 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이죠. 어떤 경고의 내용을 전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이나 어떤 자기의 판단이나 자기의 기준에서 경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7절을 잠깐 한번 보십시오. 인자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입의 말을 듣고, 파수꾼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의 말이 아니라 자기를 세우신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사람들에게 경고의 나팔을 부는 사람, 그것이 파수꾼의 해야 될 역할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파수꾼이 어떤 경고의 나팔을 부르려고 하죠? 어떤 말씀의 경고의 내용을 담고 있느냐 하면 몇 군데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돌아와서 생명을 보존하라. 이런 경고의 내용이 적혀 전달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심판하시면 될 텐데, 죄악이 쌓이면 때가 되면 심판의 때가 이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파수꾼을 심판 전에 또 세우실까요? 그를 세워서 왜 또 경고의 어떤 기회를 왜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주께로 돌이키라 라고 파수꾼에게 경고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 7절 하반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께로 돌아와서 사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한 길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로 있다고 할지라도 보통 사람의 입장이라면 괘씸해서라도 우리가 쳐버리고 심판하고 징계를 할 텐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심판받고 멸망받는 것보다 그가 죄에서 돌이켜 주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고 돌아와서 사는 길을 택하라라고 주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파수꾼이 누구일까요? 그 파수꾼이 어쩌면 여러분의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오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이 큐티 본문이 우리의 파수꾼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사건이 여러분에게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파수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주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악한 길에서 멸망당할 것이 아니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파수꾼의 경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시고 이 파수꾼을 세우신 자에게 책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경고하는지를 알고도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그 자기의 죄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겠죠. 그렇지만 그 악인의 죄를 파수꾼의 손에서 하나님께서는 찾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세상과 이웃을 향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산다 할지라도 결국 종착역은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만약 내가 경고의 나팔을 불지 않는다면 나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우리는
결코 말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나에게도 경고의 말씀을 주시지만 또 내가 이 시대에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파수꾼으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함께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나는 기억이 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미국에서 암 전문의로서 암 환자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느 날 암 병동을 이제 진찰하고 그 병실을 딱 나서는 순간에 뒤에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가 하면 피라는 소리가 들려요. 피. 영어로 피 그러면 소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으니까 피 소리가 들려가지고 이분이 뒤를 돌아봤대요. 소변이 마렵다는 뜻인가, 환자가. 뒤를 돌아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 들었나. 다시 돌아서서 나가는데 또 뒤에서 피라는 소리가 들려요. 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네가 지금 저 환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자기가 속해 있는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참 곤란한 일에 처해지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종교를 강요할 수 없고 환자가 원치 않는데 복음을 의사가 먼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피라는 소리가 들리면서 오늘 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저 사람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겠다. 이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면서 그가 잘리는 것을 감수하고 그 환자에게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의 복음, 죄사함의 복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는데 그 환자가 너무나 순전하게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자기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고백하며 그렇게 그날 저녁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자가 그 다음 날인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급하게 나를 부르셨구나,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또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심판당해서 멸망당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악인도 돌이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가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파수꾼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내가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파수꾼이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지금 사람을 만나기는 힘들지만 우리가 전달할 수 없다면 우리가 중보기도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이 또 모든 인생이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오며 구원받고 살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주님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씀하실 때 그 파수꾼의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